자, 한 주 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 극한된 삶을 많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될 때 내 생각대로 그 내용을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깊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이 말씀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저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만 늘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70을 바라보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모처럼 몸에 치장을 하고 나서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떤 총각이 트럭 하나를 막 끌고 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같이 가 처자, 같이 가 처녀,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데 저 청년이 나한테 처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같이 가 청녀, 아니, 처자, 같이 가 처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저 청년이 나에게 처녀라고 물어볼까? 내가 예쁘게 치장을 해서 그런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핸드백에 있는 보청기를 꺼내서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끼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파는 사람들 못 봤어? 이렇게 갈치가 1,000원. 근데 그게 자기에게 어떻게 들렸어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고 내 말씀대로 좋은 말씀만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질타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나실인을 설명하죠.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요 나실인으로 구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삼손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의 법이 있어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나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나실인의 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의 행적들을 쭉 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로 삼손이 힘을 쓸 때가 어떤 때였냐면 딥나 지역 외곽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을 때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강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후에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딱 찢어진 후에 그 후에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사자, 죽은 시체를 만졌고 그 사자 몸 안에 있는 벌꿀을 다 꺼내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한 건데 지금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블레셋 청년 30명과 어우러져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힘을 쓸 때가 어떤 때냐면 이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졌어요. 그 내기에 져서 옷 6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힘을 쓸 때, 그때 1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나신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것들을 다 못 지킨 후에도 여전히 1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에서 턱뼈 하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1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청년들과 술을 마셨고 그리고 시체를 만졌고 또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의 삶을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예요. 그 이후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삼손이 힘을 쓰는 일들을 오늘 사사기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삼손이 힘을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 그리고 9절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삼손이 그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해서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발휘했었는데 세 번째까지는 삼손의 영이 임했는데 네 번째부터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쭉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저도 제 설교가 되게 쑥스러워서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혹시 안 들릴까 싶어가지고 엄청 크게 하긴 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핏대를 올려도 양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힘을 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아주 답은 그 본문의 제목입니다.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한 가지. 삼손이 뭐예요? 한 가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지노선.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그 힘의 원천을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진 애교를 다 부리잖아요. 네, 막 유혹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몇 번씩 뿌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은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결국 그 머리카락이 잘려지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아도 그 힘을 유지했는데, 그 하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눈이 다 빠지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잤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내가 눈을 뜨다니, 오늘 내가 은혜롭게 일어나다니. 선교사님 굉장하십니다. 지금 손 들었잖아요. 자기는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요, 늘상 반복되는 삶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느낀단 말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는 우리 인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프로를 보다가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안에 특별히 대장을 보면요, 진짜 이게 놀라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장에 먹은 음식들이 소장과 여러 가지 12장을 막 통과해서 대장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12지장이나 소장이 작은 것들은 계속해서 몸에서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대장은 작은 소장과 같이 계속 움직이지 않는데요. 가끔 한 번씩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자주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묘하게 대장은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대장에서 음식이 쌓여 있으면 그 음식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보다 가스가 가벼워, 안 가벼워요? 물이 더 무거워요? 가스가 더 무거워요? 자연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이 더 무거우니까 물이 아래로 가고 가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장은 놀라운 거죠. 물이 위로 올라가고 가스가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그 예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스를 분출하잖아요. 근데 가스를 분출하면서 죄송해요. 대변과 함께 분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물이 내려가고 가스가 위로 올라가면 같이 분출을 하게 된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인체의 신비야. 대장에 있는 물과 모든 음식물에 대한 게 위로 올라가고 가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스만 분출을 한다는 거예요. 안 놀랍구나.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였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그릇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마지노선을 지켜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지막엔 그것까지도 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가시고 그에게 줬던 은혜마저도 다 걷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서 그 한 가지만은 우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실례로 어떻게 몸이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몇 숟가락 안 뜨고선 금방 배가 부르대요. 나는 진짜 몇 숟가락 안 먹으면 배가 불러.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의심해야 돼요. 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이 신체는 많은 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갖고 있대요. 근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거는 몸에서 오는 신호예요. 잘못된 부분들.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건강을 잘 체크해서 많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신호가 와요. 예배 하나 난 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걸로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로 만족하면 거기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더 한 가지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또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계속 한 가지씩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한 가지를 지키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한 가지까지 잃어버렸을 때는 처참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요, 두 눈이 빠졌고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22절이에요. 22절에 한 줄기의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거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쳐버리고 삼손을 아예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신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에게 희망을 갖고 그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희망을 가지고 삼손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늦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여잡고 대반전 대역전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삼손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럽게 대대로 그를 높이 세워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말씀에 그 증거가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성경이에요?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했던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삼손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기름이 기록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허비한 것 같고 헛산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빚으시고 히브리 11장에 우뚝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한 가지에서 또 한 가지를, 또 한 가지에서 더 많은 한 가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그 삼손의 이름을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